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복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처럼 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세 시대의 성도가 떠야 할 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믿음에서 점점 떨어진다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그 이유를 쭉 보면요, 8절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듣느냐 또 무엇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해야 되지 아무것이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해야 됩니다. 천하만사는 다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표에 안 맞으면요, 그것은 답이 아니거든요. 일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눈을 정확하게 뜨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짧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 방황이 오거든요. 방황한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것이고 시간표를 못 맞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를 잘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만이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좋은 것이 가득 담겨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나쁜 것이 가득 들어있다, 그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소원이 가슴에 확 담겨져 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요, 어릴 때부터 쌓여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좋은 것을 들려주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고 하나님의 것은 이렇고 그 분별이 가도록 분별력도 우리가 키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사단이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요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요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론에서 세 가지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나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셨지요. 가서 현장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고 자 봐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에 있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은 어떠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에 있다. 고생이란 말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요. 이 기진이란 말은 이 한자인데 진이 다 빠졌다 이거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사람들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일꾼, 정말로 인생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인생의 정확한 답을 전달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꾼, 그런 일꾼들은 적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내용은요 아주 간단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요 중요한 포인트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중요하냐? 바로 이 추수할 일꾼, 세상을 살 수 있는 일꾼, 이 일꾼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지. 지금 사람들이 고생하며 기전해가지고 인생에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며 방황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속해 있느냐 이거죠.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같이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지금 힘 빠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을요 우리가요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부터 우리 미션홈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해서요 내가 먼저 살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지금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눈을 떠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나 살기 바빠요. 거기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리셔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지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떠야 할 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나밖에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나밖에 몰라요.
세상 사람처럼 나밖에 모른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기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기가 힘들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성을 들으셔야 되느냐. 이사야 6장 8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저 현장, 주님은 누구를 보낼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음성을 들을 때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떠야 될 눈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포인트는 14절이지요. 이게 내용이 무엇이냐?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를 열어놓고요, 종들을 보내서 이 손님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 종들이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지금 밭에 일이 너무 바빠서 밭에 가야 하면서 밭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난 지금 사업차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사업하러 가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지금 누가 초청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 임금이 초청하는 것이거든요. 그 임금이 막 화가 머리까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마을을 다 멸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들 동네 어기로 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오가는 사람 다 초청해라. 그래서 이제 이 종들이 가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초청해서 잔치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잔치에 손님이 가득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손님들 보려고 딱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라. 그러니까 이 임금이 저 사람을 밖으로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포인트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잘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로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척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이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세계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사람 후배 한 사람이 목회자인데 이분이 목회를 40몇 년간 하셨어요. 그래 전도도 많이 하고 세례도 많이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하고 딸이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인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하니까 그때 놀라운 말을 했어요. 자기는요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40몇 년간 목회를 하신 목사님인데 죽음 앞에서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영접해서 지금 믿고 있는지.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요 구경꾼은 많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정말로 일꾼들은 적단 말이지요. 말세에 우리가 떠야 될 눈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을 하는 그런 일꾼,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나는 청함을 받긴 받았지만은 나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세에는 이런 일이 많단 말이죠. 또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마지막 때에 신자는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붙잡을 우리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청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죠?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그 일꾼으로 내가 세워져야 한단 말이지. 그게 요즘 단어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단어로 말 같으면 망대지요. 우리가 망대로 탁 서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답도 줄 수 있고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또 일꾼으로 양육할 수도 있고 이런 멋있는 택함받은 제자,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진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망대로 세웠거든요. 거기에 구경꾼이 되지 말고 실제로 무엇입니까? 택함을 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엇입니까? 말세 시대에 성도가 떠야 할 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유하려고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일만 서성은 많다. 서성은 많다.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지금 홍수 시대입니다.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훌륭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요, 막 얼마나 메시지를 잘하시는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5만 사람이 지금 메시지를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듣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순간적이란 말이죠. 그 메시지 가지고는 제자로 세워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됐다 했습니까? 아버지 된 자는 됐다 그랬어요. 아버지 된 자. 스승하고 아버지는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선생님 마음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단 말이지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아버지의 자세를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뭐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면요, 이런저런 일이 막 생깁니다. 때로는요, 핑계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못 알아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갈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같으면 남의 일 같으면요, 그냥 무시하면 될 텐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늘 아들하고 대판 싸웠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얘 이리 와 밥 먹어 가면서 그게 아버지란 말이죠.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를 보고 아들 그랬어요. 아들. 오늘 17절에도 나와 있지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리고 디도서 1장 4절에도 디도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사람들에게 답을 주니까 시원하게 되는 것이죠. 방황한 사람에게 바른 인생의 길을 제시하니 그 사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병으로 고통당한 자에게 우리가 치유를 해주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목마른 사람에게 이 생수를 주는 것처럼 인생에 답이 없어서 목말라하는 저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사람의 답을 주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시원케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길을 원하시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말세의 성도가 떠야 될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자리는 어디냐?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겨우겨우 내 신앙도 유지 못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왜 부르셨느냐? 왜 청하시고 택한 자로 세우셨느냐? 사람을 살리라고, 시대를 살리라고, 후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눈이 뜨여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영적 세계의 혼란이 올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내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들 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 이런 많은 제자들이 정말로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서 현장을 추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정인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